기도 드리심으로 9월 마지막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추석입니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이 명절 같지는 않지만 주님, 그럼에도 이 연휴의 시간이 쉼이 되고 평안의 시기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에서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이어서 찬송가 58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찾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기여야 할 텐데 한쪽 구석에는 함께 모이지 못한 아쉬움과 교우들의 얼굴을 맞대고 부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면서 어서 빨리 영적인 가족인 교우들도 함께 모여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예수가 주인된 가정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 귀한 가정이 되어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우리 화목의 가정,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명절 추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함 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모이지 못함에 아쉬움을 느끼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우들과 함께 친교 나누며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답게 또 예배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절에 풍성하게 하나님과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때에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주인 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픈 자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만대로 풍요를 누리는 아브라함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계 만방 가운데서 하나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려주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추석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모두 4번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장면을 보게 될 텐데 그중 첫 번째 여행이 지금 오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기간을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오늘날에 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니는 그런 거리로 치면은 사도 바울이 여행을 지난 그 여정이 그렇게 뭐 오래 걸릴 그런 지역들이 아니거든요. 터키의 남부 지역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당시의 교통수단이 뭐 있겠어요. 또 무엇보다 그저 관광하듯이 보고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온 그 모든 여정이 2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루스드라죠. 사도들이 루스드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 지난주에 지체장애인을 고쳐주면서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막 하면서 바나바 바울 앞에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의를 늦추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신처럼 대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지녔노라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거쳐왔던 곳에서부터 이들을 박해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죠.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죠. 거기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정말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쫓아온 사람들은 19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유대인들도 열정이 대단한 것이죠. 유대교의 바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옛모습이죠. 옛모습.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는 바울을 급기야는 돌로 치는 겁니다. 말씀에 보셨다시피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요, 죽기 직전까지 진짜로 쳤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머리에 그 돌을 맞고는 기절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 장면이 바울이 이 자신의 고생한 것들, 고생담을 이야기하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언급이 되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서 이 여기서 나오는 1번 돌로 맞고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은 장면. 근데 우리는 사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밖에 버렸다고 그냥 무심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 조그만 오해가 생겨서 누가 나를 비난하기만 해도, 조금 안 좋은 소문이 돌기만 해도 못 견디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말로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도 우리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진짜로 돌에 맞았어요. 한 대만 맞았겠어요? 처음 던진 돌에 우연히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그걸 죽은 줄로 알고 그걸 내다 버렸겠어요? 돌 한 번만 던졌겠어요?
수많은 돌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맞아서 기절한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후에 깨어나서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서 제자들은 루스드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 전파에서 그 결실이죠. 제자들도 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둘러섰어요. 어떻게 큰일 났다 하면서 둘러섰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온몸이 피멍이 들고 찢기고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20절 보세요. 이튿날 더베로 가는 겁니다. 더베로. 이 말이 뭐냐?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어도 복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날 바로 더베로 향하는 거예요. 물론 또다시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른 피하고자 하는 도피의 목적도 있었지만, 그러면 더베에 가서는 휴양을 해야 하잖아요. 복음 전도 잠시 중단하고 휴양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죽다 살아난 사람이 바로 다음날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그래요. 더베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더베까지는 본래 목표로 한 도시라서 복음을 꼭 전해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베까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끝이다 싶어서 힘든 것을 이겨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베는 다소와 가까워요. 다소가 어디인가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냥 그리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베에서 다소로. 또 보시면 다소는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과 또 다소 가까워요. 지금 바울은 사명을 다 했잖아요. 복음 전파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 다 했잖아요. 매 맞고 박해당하기까지 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협을 거치면서까지 다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도 상했는데, 많이 상했는데 돌아가서 쉰다고, 다소로 가서 쉰다고, 안디옥으로 돌아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인들 바울을 책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크게 칭찬하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겠죠. 근데 이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는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다 했는데, 내가 목표로 한 도시들 다 돌아봤는데, 다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유턴을 합니다. 다소로,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유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보면 더베까지 찍고 왔던 길을 그냥 돌아왔구나 싶지만요, 더베에서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내가 돌 맞고 내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버린 그곳이잖아요. 거기를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는 그 군대 부대가 있던 방향으로 오줌도 안 눈다고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루스드라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루스드라에는 이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나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까지는 그나마 안전하죠. 그런데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는 진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왔잖아요. 근데 다시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럽니까, 바울 도대체?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자신이 당한 환난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았대.
유대인들이 소문을 안 냈겠어요? 야, 그 바울,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돌로 쳐서 죽였어. 끝났어. 그 돌로 쳐서 죽이는데 뭐 예수님이 나와서 도와주지도 않더라.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또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다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제자들이요, 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니 내가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받습니다. 나처럼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직접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다 흔들려서 헛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복음을 다 전해놨는데 내가 돌에 맞은 것 때문에 다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찾아 들어. 그래서 23절 보시면 장로들, 지도자들도 금식하면서 기도 중에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사명을 다 합니다. 이것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던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한 가지 또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서 바울이 버가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버가 어디입니까? 25절 보시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버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동네였어요. 왜 못 전했냐? 마가 요한이 중도에 이탈하면서, 중도에 돌아가 버리면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심란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버가였습니다. 바울이 버가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험난한 길 산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갔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또 이고니온 가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내 이 버가가 마음에 걸렸어요. 끝끝내 돌아와서는 이 버가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자기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다 거쳐서 버가까지 다시 그 산맥을 넘어서 다시 그 첩첩산중을 또다시 넘어서 버가까지 기어코 들어가서는 결국 복음을 전해내는 겁니다. 왜? 내가 빠뜨렸으니까. 내가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그곳에서 사는 영혼들을 내가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빚은 한켠에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는 것이 빚이잖아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버가를 두고 갈 수가 버가를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버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뚱이는 죽어가더라도, 돌에 맞았더라도, 첩첩산중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전하고 싶고 더 전하고 나서 죽겠다는 그 마음, 그 열정 덕분에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동방의 끝자락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더베에서 유턴해가지고 왔던 길을 이제 되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또다시 돌에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동력을 저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바로 스데반이다. 스데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 루스드라로 막 우르르 쫓아왔을 때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막 우르르 쫓아왔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옛날에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저랬는데, 내가 저렇게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어디든 돌 들고 찾아가서 죽이고 감옥 보내고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그 마음 안 들까요? 그 마음 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할 때, 돌에 막 맞아갈 때, 돌에 맞아서 정신이 희미해져 가면서 자신에게 돌로 맞아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겠죠. 그 중에서도 스데반, 자기에게 큰 물음표를 남겼던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돌 던지는 자들을 다 용서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그 스데반, 그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 스데반은 나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던진 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나는 돌을 맞고도 살았어요. 그러면요, 저 같으면 얼른 스데반이고 뭐고 뭐 복음이고 뭐고 내가 다시는 이쪽으로 오나봐라 하고는 얼른 도망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빨리 도망치듯 가버릴 텐데, 스데반이 죽은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은 그 자리에서 바울은 살았으니 나 바울은 스데반을 따라가기엔 아직 한참 모자라구나, 이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스데반을 따라가기에 한참 모자랐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구나, 이런 마음이면 스데반을 따라서 죽기까지 각오하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돌에 맞을지언정 들어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을 용서하셨는데, 살아서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을 만날 것이 뭐가 두렵나요? 돌에 맞아 아픈 데 던진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스데반은. 근데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 뭐 두렵겠어요? 또 돌을 던지면 또 맞으면 되죠. 바울이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만나거든 아마 또다시 똑같이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 7장 한 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 굉장히 비교적 짧게 느껴집니다. 스데반,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 미치는 영향력에 비하면 성경에서 다루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게다가 그 7장에 설교한 스데반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하고 복음으로 이끌었다면, 전도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이 많지 않아요.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헛된 죽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아까운 죽음이었어요.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 열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너무 일찍 죽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아깝잖아요. 헛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괜히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면서 붙었다가 괜히 일찍 죽은 것 아닌가, 헛되게 느껴지고 뭔가 그 죽음이 참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죽음이었잖아요. 너무 빨리 갔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아깝습니까? 과연 스데반의 죽음이 헛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은 겉보기에는 허무하고 헛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유대교의 강대한 세력 앞에 복음이 실패한 듯 보이고 스데반이 실패한 듯 보이고 패배한 듯 느껴지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헛되고 의미 없고 우리에게는 뭔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는 그런 죽음인 듯 느껴지지만, 그가 돌에 맞아서 천사 같은 얼굴로 용서하며 그 땅에 썩어가며 심겨지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 들어가자
그 씨알이 바울의 가슴으로 옮겨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거기 바울의 가슴 속에서 맺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는 죽었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진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바울에게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수많은 열매를 바울에게서 맺는 거예요.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주동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그 스데반을 뒤를 따라가며 죽기를 각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고니온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루스드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옛날 교회들의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더베 교회의 터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베에 얼마나 많았는지, 더베는 마지막 방문한 곳이죠. 마지막으로 유턴했던 그곳, 그 더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촌락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촌락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움집했으니까 그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건물의 폐허 잔해가 바로 그 교회 예배당 건물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지금 위에서 촬영해서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의 뭐 한 5배 정도, 4-5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건물이에요. 이 당시에 이 정도로 큰 건물을 짓고 함께 예배드렸다. 더베의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했다. 이 교회 건물이 비잔틴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몇백 년을, 수백 년을 이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이게 바울의 희생의, 스데반의 희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로 가면 바위를 파내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여력이 안 되니까 이 바위를 파내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비잔틴 역시 마찬가지로 비잔틴 시대까지 수백 년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루스드라에도.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온도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바위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게 다 예배당이었어요. 다 예배 처소였어요.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 흔적인 것입니다. 이 동굴 중에 가장 큰 동굴을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공간이 넓고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곳곳에 그 예배를 드린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고니온, 여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동굴을 파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베의 흔적이 있죠, 루스드라의 흔적이 있죠, 이고니온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 동굴교회는 더 특별한 것이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있잖아요. 그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이 이고니온을 잠시 들렀는데, 이고니온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동굴에서 이렇게 비좁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나가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여기 예배당 하나 지어라. 뭐 헬레나는 유명하죠. 이 예루살렘에도 교회를 곳곳에 뭐 성지마다 뭐 예수님 부활 승천교회 뭐 이렇게 그 장소마다, 아주 기록적인 장소마다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지은 그런 사람인데, 헬레나. 근데 이고니온에서 특별하게 이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감명을 받고 건축을 해준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이것이 바로 헬레나가 세워준 교회입니다. 아주 멋지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헬레나가 그 교회 예배당을 지어주고, 내부도 이렇습니다. 내부도 이렇게 멋지게 지어줘서 예배를 비잔틴 시대까지 드렸던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오스만 제국, 뭐 터키, 뭐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이 지배하면서 예배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곳은 원래 유대인 회당의 터였는데 유대인 회당이 기독교로, 교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곳에서 비잔틴 시대까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 회당은 바울이
그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설교했던 장소였어요. 그 장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무엇이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아져서 유대인 회당이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을 죽이려고 돌 들고 찾아갔던 그 유대인들, 그 강성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죠? 바울이 설교했던 유대인 회당. 그런데 이곳이, 바울이 설교했던 이곳이 나중에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 감독들이 설교하는, 장로들이 설교하는 그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뜻깊은 곳인가요? 바울이 미처 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는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희생이 헛됩니까? 스데반의 희생이 헛됩니까? 스데반이 있었기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바울이 있었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놀라운 희생,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던 그런 열정, 그 희생 덕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로부터 이 로마로, 또 미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열매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요, 하나의 선교 센터가 됩니다. 선교 거점이 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출발할 때, 떠날 때마다 다 이곳을 들러요. 이곳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에베소로, 고린도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 모든 그 과정, 첫 시작이 다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덕분에 로마가 복음으로 점령됐어요. 그 덕분에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 덕분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 더더욱 헛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나만 손해인 것 같고 아무 열매 없는 헛된 희생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희생보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며 무엇보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우리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는 그런 스데반의 복, 그런 바울의 복, 그 희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바울의 복이 있다. 스데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하기를, 내가 손해보기를, 욕먹기를, 비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바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지금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행복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더 희생하는 것,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런 마음보다 내 희생을 통해서 우리 추석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농부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리듯이 내 희생으로 열매를 누리게 되리라 믿음을 가지시고,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마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희생이, 바울의 희생이 아깝고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에 모인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더욱 풍성하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온 가족이 함께 만나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